창세기 49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아멘. 야곱은 계속해서 그의 12명의 아들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앞으로 살아갈 삶의 모습을 예언하며 축복하고 있습니다. 장남인 르우벤과 차남 시므온, 그리고 셋째와 넷째 아들인 레위와 유다를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스불론과 이사갈입니다. 13, 14절입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아멘. 야곱은 첫째 아들부터 넷째 아들까지 차례로 그의 삶을 예언하다가 이어서 스불론과 이사갈에 대해서 예언을 하지요. 그런데 사실 스불론과 이사갈은요, 야곱의 다섯째, 여섯째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순서로 보면요, 오늘 본문에서 나중에 등장한 이사갈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요 9번째 아들이고, 먼저 13절에 등장한 스불론이 10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순서로 보면요, 이사갈이 먼저 나오고 이어서 스불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데, 먼저 10번째 아들, 이어서 9번째 아들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왜 이와 같은 순서로 야곱은 아들들을 축복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6아들은요 모두 야곱의 첫 번째 아내 레아에게서 낳은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첫 번째 아내를 통해서 낳은 이 아들들의 순서대로 그들의 이름을 불렀던 거예요. 여기에 레아가 낳은 딸이 하나 있었죠. 그 딸이 디나입니다. 그렇게 10번째 아들 스불론을 향해서 13절 말씀에서는요,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할 것이고 그의 경계가 해변에서 시돈까지라고 정확한 이 스불론의 땅을 야곱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4절에서는요 이사갈의 삶을 예언하는데, 이사갈을 향하여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와 같은 인생이 될 것이라고 야곱은 예언합니다. 그러면서 15절의 예언의 말씀을 덧붙여요.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이사갈은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긴답니다. 또한 토지, 즉 땅을 보고도 아름답게 여기고, 비록 노예의 신분이 될지라도 그 안에서 감사함으로 섬기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야곱은 이사갈을 향하여 예언하지요. 매일 신앙 고백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우리 레디컬 가족 여러분, 야곱이 예언하고 있는 스불론과 이사갈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크게 굴곡 있는 삶으로 보이지 않아요. 평탄한 모습이죠. 13절에 스불론은 해변에서부터 시돈이라고 하는 그 지역까지 분명한 경계 안에서 안정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야곱은 예언하고 있죠. 앞에 형들과 같이 아버지에게 무슨 범죄를 했다든지, 또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분노를 표출하거나 옳은 것에 대해서는 열정적이었다든지, 이렇게 특별한 사건이나 묘사가 스불론에게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사갈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저 평탄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야곱은 예언하고 있어요. 또 14절에 이사갈을 향하여서는요,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때 꿇어앉다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편안하게 쉬다 라는 의미이고요, 건장한 나귀라고 하는 말은 뼈대, 즉 골격이 단단한 나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 말씀에서요, 이사갈은 그곳이 어느 곳이든 쉴 곳이라면 좋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질 것이고,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땅이든지 아름답게 여기는 마음을 가질 것이고, 비록 노예의 신분이 된다 하더라도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질 것이라고 야곱은요, 이사가를 향해서 예언합니다. 아직 다른 형제들의 예언을 다 살펴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어쩌면 이 두 사람, 스불론과 이사갈의 인생이 큰 굴곡 없이 가장 평안하고 평탄한 그런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경계 안에서 안정된 삶을 살게 되는 삶, 그리고 어느 곳이든 좋게 보며 아름답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이야말로 어쩌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우리들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고난과 아픔을 겪으며 때론 실패하기도 하고, 때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기도 하고, 좋을 때는 크게 좋다가 또 넘어질 때는 크게 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불론과 이사갈 같이 인생에 큰 굴곡 없이 그냥 무던하게 모든 것을 좋게 보고 아름답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큰 굴곡 없이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요, 이 두 가지 종류의 삶 중에서 어느 쪽이 더 행복한 삶으로 보이십니까? 물론 두 가지의 삶 모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붙잡고 인도하시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의 삶 모두가 다 행복한 삶이라고 우리들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요, 인생에 아무런 굴곡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을 갖기도 해요.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에 아무런 굴곡이 없다면요, 그 자체로 우리는요,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성향과 또 성품에 맞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각기 다른 것입니다. 요셉이나 르우벤이나 유다와 같은 삶의 모습이나, 그리고 오늘 스불론과 이사갈 같은 삶의 모습이나, 두 가지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에요. 그 가운데 나름대로의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이 모두의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함께 하시는, 그렇게 진정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들의 삶은 행복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또 큰 성공을 맛보거나 이렇게 큰 굴곡이 있는 삶이든지, 아니면 이렇게 큰 굴곡 없이 그저 평안하게 평탄하게 무던하게 살아왔던 그런 삶이든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삶이 더 온전하다, 좋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저 다 행복한 삶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셔서 우리들의 삶이 어떠한 굴곡 없이 그저 평탄한 삶을 살아왔다면 그 자체로 충분히 행복한 삶인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인도하시리.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하늘의 양식, 참된 하늘의 소망.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경에 쓰신 주의 생명의 말씀.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눈물의 강구 주님 외면치 않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신 십자가.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나를 지으신 주님 그분 뜻대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나를 지으신 주님 그분 뜻대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